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 기쁨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삭의 삶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 베드로에 대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아울러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인간적인 모습이다, 참 인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금을 씻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태에 있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서 그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우리를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대답을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무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동무들이 왔습니다. 그 동무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와서 함께 이제 그 잡은 고기를 배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근데 두 배가 다 채워져서 잠기게 될 정도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또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그 호수에서 고기를 지금까지 평생을 잡아왔는데 그와 같이 많이 잡은 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야고보, 요한도 함께 놀란 거지. 시몬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주님을 호칭하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는 뭐라고 말하겠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무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부르신 거지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누가복음 5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대답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두 고백,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고백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시몬 베드로의 순종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던 시몬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책망을 듣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이제 고난받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다른 제도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붙들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말씀했는데 성경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항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반발한 것이죠.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만약에 주님께 일어난다면 내가 몸 바쳐서 막을 겁니다. 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또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너희들도 나를 따르거든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말씀을 좀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그랬는데
그리 마옵소서 할 말이 아니고 너도 너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정말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한 말은 주님이 보실 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제자로서는 당연히 할 말이잖아요. 스승이 나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런데 제자가 그러시면 그렇게 고난받으셔야죠. 이렇게 말할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처럼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당연히 할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먼저 이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이 책망은 정말 듣기가 어렵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금방 신앙 고백했을 때 칭찬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막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는 것은 사탄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이 일을 네가 막는다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죠. 주님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확신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그리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또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라고 배를 태웠어요. 그래서 제자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바람이 거슬러 부는 거예요. 그리고 물결이 이제 막 이르니까 배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 말했냐면 유령이라고 말하면서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제자가 이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베드로는 반응이 또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는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제자는 이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럼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렸어요. 지금 바닥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게네셋 호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바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지순례 가보면 정말 그 호수가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호수예요.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가운데. 그런데 배에서 그냥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배에서 그냥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라 그런다고 배에서 그냥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풍덩 빠지는 거지 뭐. 그런데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다가 뭘 봤냐면 바람을 본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는 풍덩 빠져야 되는데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 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모습이 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한다면 좀 방정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방 나를 오라 하소서 금방 내리더니 금방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참 어떻게 사람이 신중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얼른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온 데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보니까 이제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왜 빠졌느냐? 왜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느냐?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람을 보고 두려웠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봤으면 됐을 일이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봤으면 자기가 말한 대로 주여 나를 오라소서 오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내렸으면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내렸다면. 그런데 주변을 보니 바람이 불어 무서워서 빠져갔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이제 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께 절했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왜냐하면 풍랑이 멈춰졌기 때문이다. 바람이 멈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담대했으나 그러나 금방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금방 예수님 믿는 것처럼 말했다가 금방 의심하고 금방 눈물을 흘리고 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꼭 베드로의 모습과 흡사해요. 이것이 나의 모습 같기도 해요. 이런 모습에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므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고난, 힘든 일들 이런 일들만 보고 주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 바람만 보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내게 일어난 환경만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가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넉넉히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주 예수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식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 말씀이고, 주님은 고난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면 살아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역시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모두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또 말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담대하죠. 담대한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말을 하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은 뺐어야 되는 거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하는 말은 나 말고 여기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나는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면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왜 꺼내냐. 우리의 모습도 이게 비슷해요. 저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하는 이 말이 다른 이들이 들었을 때는 다른 이들에게는 정말 기분 나쁜 말로 들렸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옆에 있었다면 아니 그러면 내가 주님 버린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주는 안 버리고 나는 버린다는 말이야. 너는 죽을지언정 너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데 나는 버릴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처럼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러나 당장 이 말을 들을 때는 모두가 다 마음에 그 기쁨이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다 속상한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그것이 그러면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와 비교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결심은 대단하게 말했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것도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 밤에 붙잡히셨는데 닭이 운다는 건 내일 새벽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의 결심이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 생각까지 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더 앞으로 가셨어요. 그 3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제자보다 더 앞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제자에게는 특별히 말씀했어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했는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3명의 제자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말씀할 때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속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인성을 가진 주님이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자잖아요. 방금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부탁한 말은 순종을 해야지. 이 말은 알아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어요. 다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깨웠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베드로가 특히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다른 제도 말씀하신 거지만 베드로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너 깨어 있어라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단단히 말씀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잠이 들었어요. 세 번째 기도가 왔는데 그때까지도 잠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끼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붙잡히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장소에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보면 한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니 이 말은 못 알아들 리가 없잖아요.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겠다는 이 말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인 거죠.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다른 요정이 또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종들이 말했다고 하는 이것은 여종들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본 여인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들도 베드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할 때 이렇게 했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했어요. 맹세. 부인하는데 맹세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한 거죠.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 너 그 사람 도당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투리 쓰는 분들은 사투리가 나오죠. 우리가 언론 들어도 저분은 경상도 분 같은데 저분은 전라도 분 같은데 이렇게 그 말투를 들으면서 알잖아요. 서울 말씨 쓰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경상도 사투리가 좀 들어있는데 억양이 좀 들어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갈릴 지방 사람 말인 거예요. 그 언어가 그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이 갈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그 말투가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그 억양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했어요. 이번에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베드로의 지금 부인은 3번 부인인데 부인하는 것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서 분명히 예수님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냥 모른다는 말,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 한 번 했는데 그 부인한 것을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더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또 안 믿어주니까 더 강하게 부인함으로써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서 그는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통곡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정말 베드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베드로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거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결심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결심한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나 결심하고 오늘부터 믿을 거야. 결심하고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거야. 결심하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결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은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자임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베드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교훈,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결심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신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